마태복음 10장은 일명 제자 파송장으로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요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셔서 꼭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신자의 삶, 제자의 삶은요, 동사 세 가지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절 상반절에 보면 부르시고라는 동상이 있었죠. 부르시고 콜링이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 동사는 1절 하반절에 있는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 giving이죠. giving. 주시는. 제자로 신자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동사는 5절에 나오는 12를 내보내시고 sending입니다. 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면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르신다, 주신다, 보내신다.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이요. 제자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불러 쓰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는지는 예수님의 마음과 결정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부르실 때 내가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이렇게 한약같이 다리고 다려서 한 방울 엑기스로 만든다면 그 엑기스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성경을 다려서 한 방울로 만들면 그 진한 엑기스는 뭘까? 믿음일까? 사랑일까? 구원일까?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following이라는 거예요. following.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성경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죠. following.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요,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결국은 그 이야기는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순종해서 따라온 사람들의 모임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부르신 다음에 뭘 하실까요? 그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빙,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 능력 언제 부어져요? 능력 주세요 할 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 현장에 갈 때 그때 그 자리에 필요한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 주시지만 못 믿고 안 가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다시요. 주님은 주셔요. 그러나 내가 안 믿고 못 가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샌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장으로 보내실까요?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보내심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어디로 보내요? 지금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죠? 왜 이 가정에? 왜 이 교회에? 왜 이 직장에?
왜 이 도시에 살게 하셨습니까? 살다 보니 여기 오셨나요? 직장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곳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된 신자된 우리가 당면해야 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한 채 그냥 이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분들에게 그냥 꿈만 말하는 몽상가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살아갈 삶은 이럴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라는 것을 그 떠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라로 시작하죠. 보라. 강조어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 그 현실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순진한 양을 죽이려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위험한 곳으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요, 아무리 세상이 이리가 득실되는, 그래서 위험하고 악해도 그대로 버려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리가 득실되는 곳이니까 나 너희를 안 보낼 거야 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주님, 얼른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도시를 심판하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셔서 교회가 더 이상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제서야 주님 오셨네요. 진작에 좀 심판하셔야 될 도시입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기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을 보류해 주세요. 지금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뜻이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이것이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자기 도피를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죄짓고 교회 와서 회개기도하고 그러려고 지금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적극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비록 그곳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을 내리지 마세요. 오늘 데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신자의, 제자의 심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까 봐, 세상 속에서 내가 물들어가지고 힘들어질까 봐 그거 걱정하기보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해요. 그러나 그 방법은 투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또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그죠? 나의 생명을 바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목적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살면 아무 갈등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요, 고민과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겪어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라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바르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도 없고,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적이 없어요? 억울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세상 가운데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시편 23편 그 설교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양의 특징 몇 가지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 시력이 안 좋대요. 한 2, 3m 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니까 이 양은요, 길 잃는 대명사입니다. 길 잃는 동물의 대명사. 그리고 또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세상에 제일 약한 동물이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는 거죠. 뭐 달리기가 빠르겠어요? 뭐 발톱이 날카롭겠어요? 뭐 이가 성하겠어요? 다른 초식 동물은요, 그래도 같은 초식이라도요, 빠르기라도 해요. 가젤은요, 태어나서 20분만 있으면 뛴대요. 그래서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죠. 근데 양은요, 보면요, 다리가 짧고 통통해요. 뛰는 것보다 차라리 굴러가는 게 얘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연에 그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 양 한 마리 있으면, 야, 평화롭다, 목가적이다, 이게 아니고요, 저거 위험하다, 저거 곧 끝날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건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인생에 푸른 풀밭을 찾아다녀요. 어디 가면 푸른 풀밭이 있을까? 이 직장이, 이 돈이, 이 사람이 나의 푸른 풀밭이 될까? 아니에요. 양에게 필요한 건 어디 가면 좋을까? 어디 가면 평안할까가 아니라 어디에 내 목자가 있느냐. 목자를 찾아야 되죠. 비록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지만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요, 이 양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양처럼 약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목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주님이 천명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을,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리는 목자야.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 양을요, 내 생명 같은 양을 지금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야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마음이 꼭 우리 부모님들 그 아들 자식 군대 보내는 그 마음 같지 않을까. 가끔 이렇게 우리 군대 간 아들 기도해 줄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요. 어떻게 키운 아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대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 뭐도 맞지는 않을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훈련을 잘 따라갈까?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을까? 여러분, 군대가 이런데 만약에 군대가 아니라 우리 아들 전쟁터로 보낸다고 하면 그 부모 심정 어떨까요?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심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양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초라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믿어야 돼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야만 하는 그 정말 그 아비의 심정을, 그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믿어야 해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분별과 각오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6절 후반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못 이해하면요, 뱀 같았다가 비둘기 같았다가 상황에 따라 변신하고 처신하는 약간 뭔가 그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 이리가 득실되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신자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뱀이냐 비둘기냐가 아니라 그 동물이 가리키는 그 의미와 상징을 보셔야 돼요. 뱀 같다라는 건 뭘까? 비둘기 같다라는 건 뭘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동물을 비유해서 뭐라고 하세요?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같이 강교하고 교활하라는 그런 말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은요, 뱀처럼 냉정한 분별과 냉정한 안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좀 순진한 게 있어요. 어떤 순진함이 있냐면 내가 착하게만 살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은연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열심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오늘 교회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선하게,
착하게 살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좋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각에 대해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끌려갈 것이다. 이건 착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문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 문제라면요, 세상은 언제나 환영할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교회 너무 좋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적대적이고 가장 극렬한 반대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뱀처럼 지혜로운 분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별이요? 신자들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에 너무 쉽게 놀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하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고 부딪히고 괴롭힘 당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놀라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귀한 신앙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 앞에 순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가는 모든 길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려고 하면 첫걸음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방해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마땅히 나를 편들고 격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대적할 거예요.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누구보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독려해 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손쉽게 보상받을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믿음의 책임을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맨날 낙심하게 되죠.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게 기독교인가? 실망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자로서 사는 삶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쉬운 자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순진하게 세상 모두에게 응원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말만 하면 언제든 환영하겠죠.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부터 모두가 여러분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적대적인 그 관계 속에서도 너는 너의 그 순수함을, 그 순결한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적대적이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세상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적대적이고 냉정한 마음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적대감을 가지고 대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21절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냥 마냥 여러분 이유 없이 악하게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봉사하고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다가가도 저들은 여러분을 대적할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드는 시험이 있죠. 나도 받은 대로 갚아줘? 이 마음 있지 않아요? 뭐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하면 나는 더 악해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만 들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최장 기간 그 주차부를 담당한 목사였거든요. 아마 저만큼 오랫동안 주차부를 맡았던 목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차부 그 오랜 시간 하면서요, 주일날 딴 데도 아니고 교회 주차 봉사잖아요. 근데 주차 봉사를 하고 들어온 주차부원들이요, 너무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와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들어와서 막 단 거 당긴다고 과자를 막 먹어요. 그 주차부실에 항상 과자가 있었죠. 아니, 교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에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험한 말 하시고 무슨 이렇게 용역 직원 대하듯이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주변 어지럽힌다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여기가 어렵다고 그 공격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그 이해 충동이 있죠. 아, 공격받은 대로 나도 물어뜯고요, 들이받고 싶은 그런 이해 충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자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시험 아닙니까? 유혹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상대방과 싸워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저 사람들을 결국은 동참시켜야 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가 어떤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공격하고 정죄하고 몰아내고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결함의 싸움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 용서하고 있니? 너 지금 이 싸움하고 있니? 네 안에는 지금 어떤 신앙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항상 뭐라 그래요? 말만 무성한,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책임과 믿음의 각오가 사라졌고요. 이제 기독교는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기독교가 됐어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뭔지 잘 모르고 대가지불은 목사나 순장들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도 날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려요.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신자가 각자의 그 삶에서 살아내야 될 그 책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모이면 힘이 있지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는 더 이상 어리숙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각오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환대하지 않을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녹록지 않아요. 편한 길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결함의 싸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사람의 그 존재됨을 증명하는 싸움. 우리가 가진 거룩함을 드러내는 싸움. 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미국 브룩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중국의 그 박해받는 교회 현장을 가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정말 그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 교회를 보고 야, 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이 미국 교회, 자기의 그 대형 교회예요. 그 교인들에게 우리 1년만이라도 우리 신앙의 뿌리부터 철저히 한번 바꿔봅시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목사님은요, 자신과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 이걸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5가지를 딱 1년만 실험해 보자. 그 5가지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세 번째,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네 번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5번째,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이 5가지를 우리 1년 동안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리고 이 플랜 목사님은요, 이 실험을 통해서 깜짝 놀랄 결과를 얻게 됐어요. 이 실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실험에 동참한 모든 교인들이요, 인생과 신앙이 뿌리채 변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이 거룩한 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서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서정가에도 그 레디컬이라는 책이 한동안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거룩한 믿음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길 끝에서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영광된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